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그 모습을 보시며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찬송으로 찬양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모습 속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하심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에 들려지며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을 향해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모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되어지는 이날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함께 해 줄 때에 그 말씀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입혀지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이사야 1장 말씀에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하늘들 또한 그 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또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나 자신에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다면, 듣지 못하고 있다면 딴 세상을 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따로 딴 세상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완성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이 없어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나에게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비유 삼아서 그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왜 나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잘 듣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하시라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였던 그 모습 속에서 출애굽시켰을 때에 어쨌든 마지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출애굽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그 모습에서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의 생활들을 그들은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너희는 내가 수없이 너희들에게 말하였고 또한 인도해 주셨고 기적을 이적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못 알아듣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나한테 번제를 드리고 속죄물을 드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고 또한 갖가지 헌물들, 이러한 것들을 드리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잘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어떠한 모습만을 행하고 있지 그걸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소리는 못 듣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소리조차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모든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1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어떤 온전치 못한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었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18절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정반대적인 그 모습, 너희 죄가 주홍 같다, 너희 죄가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나오면 다 용서해 준다, 온전케 된다, 깨끗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의 모습으로 이 18절을 말씀하신 것이겠는가? 아니면 이 말씀 또한 어떠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어떠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소리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18절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는 이 신약의 수없는 말씀들을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었던 속죄함 받았던 그러한 수없는 말씀들을 이미
듣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18절이라는 이 번역된 이 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 그렇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 18절 말씀을 단독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다. 씻어 주신다.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들어왔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의 그 지식을 가지고 이 18절 이 한 절을 딱 띄어서 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이미 선 지식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18절을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복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복음은 맞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바르게 알고 봐야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행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이것인데 그 원하시는 모습을 전혀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은혜 아래서만 그 말씀의 모습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되어지지 아니한 그 모습이 되어진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어졌는데 이 말씀의 어떠한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기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반대적인 모습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을 내가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한 그 결과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시게 되어졌고 그 예수가 오시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구원할 자가 예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분명히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지 우리들의 모습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죄가 주홍 같다 또한 진홍 같다 이러한 그 맥락의 모습을 우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다 속량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평행선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를 위하여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죄를 그 예수가 짊어지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죄가 뭘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죄는 교회 가면 수없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과거에서 지은 죄, 또 현재에서 지은 죄, 또 미래에 지을 죄,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요. 또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죄를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 죄를 생각하면서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또 부모님을 속상하게 한 죄, 또 친구들 간에 좋은 모습을 지내지 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죄라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나를 향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옳은 그 모습이라면 그 예수의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죄를 그 세상적인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사함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에 눌린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다고 한다면 죄에 두려울 것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교입니까? 예? 누구지요? 한참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 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세월호 사건 때 이병헌 씨? 유병현. 예, 유병헌 씨. 그게 이름이 뭐죠? 교회가? 구원파. 예, 구원파. 구원파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구원파가 그걸 얘기했는데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죄가 그 예수의 보혈로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이제 모든 게 자유한 거 아닙니까? 막 산다고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근데 왜 구원파를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나의 어떠한 그 바르지 못한 모습이 상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정말 내가 바르다면
그 바른 모습에 있는 그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뭐 남은 것이 또 있습니까? 그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변론하자. 나와 변론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용서해 준다. 없던 걸 한다. 없는 걸 해준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없잖아요. 근데 왜 남아있는 그것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모습에서도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오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그 죄를 위하여 보내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죄들 말고 이 세상 속에서 도덕과 윤리의 어떠한 기준 잣대의 모습 속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죄 말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이것이 죄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하여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죄가 내게 알아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수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은 이미 그 죄를 어떻게 했다? 속량시킨 겁니다. 이미. 그래서 히브리서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의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그 죄를 그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속량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죄를 그 하나님께서 죄라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이제 그 죄를 이제 죄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죄를 분명하게 그 하나님은 속량시킨 겁니다. 없애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모든 모습 위에 이 죄를 속량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아는 자만 그 죄를 속량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아는 자만. 그래서 그 죄를 아는 자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죄를 아는 자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알게 되어지니 죽음이잖아요. 아,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은 자구나.
그 죄를 아는 그 순간 바로 그 죽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알게 되는 그 모습이 그게 아들의 음성이라고요. 아들의 음성이 뭐 응? 나 자고 있는데 애야 일어나라. 응? 이런 게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이게 확실한 진리다. 이게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그 어떤 게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까? 육체가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죽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있으나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 그 허물과 죄가 그게 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적 모습이 그게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 그 자체가 뭐다? 죽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씀을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나를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 앞에 어찌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진리의 성령께서 바로 그게 죽은 거야 라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이게 아들의 음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죄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헌법 속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죄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 맞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지탄받을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 간다, 멸망받는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걸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나, 허물과 죄가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들인 겁니다. 그 현상들을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느 사람은 더 잘 절제하고 그것을 자제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자제 못하고 그냥 표출해서 남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법에서 제재하고 그걸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세상의 모습인 거고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것을 죄라 말씀하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모습 속에서 그걸 용서받으면 구원받고 그걸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행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죄다. 그게 허물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모습이다. 그게 아들 될 수 없는 그 상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게 아들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내 죄사함 받았다. 그게 신눈처럼 시게 되었다. 그게 온전케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옷을 이 죽음 덩어리, 이 죄 덩어리, 허물 덩어리인 나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온전케 되어진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의 모습 속에서 다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라는 그 말씀은 이 법정 용어지요. 이 다투어 보자. 너희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다투어 보자. 겨루어 보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불려가서 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모습은 의문문이지만 나에게 어떠한 대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의문문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대화를 종종 하게 되어지지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라는 그 얘기를 할 때 그 자식에게 무슨 대답을 요구하는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왜요?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질문이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 자식이 내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 법정의 모습이 바로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 판사는 이미 그 사람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그 모습에서 너가 이렇게 살고 있는 너 이 모습이 이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1장 18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데 그 잘 지키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그 상태이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뭐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고 하는 것보다도 너희 죄가 주홍이잖아. 이 주홍이라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사 드리는 그 모든 모습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지칭한다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왜 하고 있냐? 제사 왜 드리고 있어? 또한 짐승 왜 잡고 있는 거야? 너희가 나에게 헌금 드리고 있는 그 헌금 왜 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들이 그걸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너 왜 이걸 왜 하고 있어? 이거 모르잖아.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가 왜 드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죠? 이유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고 이유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기준과 그 모든 것은 내가 세운 내 기준을 알고 있는 거지요. 내가 이거 기도하면 내 기도를 그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그 기준,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그 기준, 그 기준을 내가 세우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인정해놓고 그렇게 세워놓고 나는 거기에 맞추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이다라고 여기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100%.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이게 옳지 않은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그 당연이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사야 시대 속에서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의 그 맥락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가고 있는 자식들, 또 교회 가기 싫은데 아내 손에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그 남편들, 또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그 아내들, 그 모습 속에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잘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 무엇이 결정되어져야 합니까? 무엇이 완성되어져야 합니까?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앙 졸업해도 될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됐어. 너 제 이제 이렇게 신년처럼 쉬게 됐어. 이렇게 해주시면 다 된 거잖아요. 근데 뭐가 또 남아있다고 또 얘기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맥락에서 말씀을 보고 있다면 자유하시라고요. 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뭘 더 받으시려고. 그 상태가 되었다면 그냥 자유하시라고요. 자유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자유할 수 없다면, 구원의 확증의 모습이 내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뭘까? 쿠션 마크를 한번 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염 같을지라 네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뭐다? 그게 죄다. 그게 죄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고 있지 않냐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기
눈과 같이 앞에 한 부사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하지 않았지요. 그 해석되지 아니한 그 단어의 그 쓰임새가 이사야에서는 여러 번 사용되어 있는데 그 다른 곳에서 그 단어를 어찌라는 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그럼 여기서도 어찌라는 그 단어를 넣고 한번 보시게 되어진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찌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찌라는 그 모습 속에 뒤에 나와야 될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앞에 것에 반하는 그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가 아니라 너희 죄가 주홍이다. 그러한데 그 모습이 어찌 흰눈처럼 씌어질 수 있겠느냐. 그 행위를 수없이 한다고 해서 그 주홍 같은 그 죄가 어찌 씻어질 수 있겠느냐.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그래서 이 진홍이라는 이 표현도 이사야 속에서는 진홍이라고 쓰임받는 것보다도 이 벌레로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뭐 구더기, 특히 구더기로 많이 사용됐어요.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러한 표현으로 이 진홍이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붉을지라도 라는 그 표현은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을 이 붉을지라도 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구더기인 너가 어찌 쉬게 될 수 있겠느냐. 그 구더기 같은 너희가 꿈틀꿈틀 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열심 내고 있는 그 열심을 통해서 무엇이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18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듣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승승장구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야, 됐다.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죄 다 이제 용서해 주셨어. 그냥 목 뻣뻣이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죄를 밥 먹듯 짓고서 주일날 가갖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 하고 다 용서받았다고 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월요일 되면 또다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뻔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나의 모습인데, 이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와는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죄들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물 드렸고 헌금 드렸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어찌 그것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울부짖음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독새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옳다 여기고 또 깨끗하다고 여기고 율법 준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이르렀다 여기고 있는 그들입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표현하지 않는 그러한 소리를 그들을 향해서 쏟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8절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향해서 외치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단다. 그걸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있단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알고 있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의 또 십자가 그 피 흘림의 그 모습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겨주마. 이게 나의 섬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섬김의 모습이 들려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그 소산, 땅의 아름다운 소산, 아름다운 소산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주례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 아름다운 소산, 그들이 일구지 아니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소산,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그 주심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을 받는 자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나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나의 모습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나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지식이라는 그 지식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려지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끌고 오라 했을 때 짐승 끌고 오고 있는 그 모습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 그 의미가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순종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걸 세상적인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짐승을 끌고 오라 했을 때 짐승을 끌고 오고 있는 그 행위를 순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의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그 모습처럼 그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 순종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겉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안의 순종을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겉의 순종만을 일삼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안의 순종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돼야만 이 18절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어야만 19절 말씀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면 그냥 18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나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 앞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질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는 땅을 치고 한탄하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모습대로 보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미심쩍다 한다 하면 좀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거룩함으로 함께하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잠시만 좀 하겠습니다.